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릅니다.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됨, 연합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를 들을 때 비로소 저 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나이다. 다른 사람들과 제가 하나 되기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다입니다. 이 부제에서 획일화는 영어로 uniformity입니다. 곧 단일화 또는 규격화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영적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개성을 버리고 획일화, 규격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행한 마지막 변론 가운데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에 도움이 됐을 법한 세 가지 발언을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이 지난 57개월간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진짜 내란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민주당은 0.65%의 예산만 깎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를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앞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며 자신의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떠나십니다. 머지않아 제자들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은 제자들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마다 과거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심자 그러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새로 신앙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받게 될 복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저자, 곧 믿음의 설계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는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미션, 교회의 임무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됨은 그냥 똑같아지는 동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각자 개성이 있고 다르면서도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역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니면서 목적과 사랑과 실천에서 한 몸처럼 행동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온갖 말썽으로 나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큰 상처가 되며 마귀만 좋아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죄와 온갖 이속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갖은 이속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세상과 그 성질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 곧 하나가 되는 열매가 세상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존재하심과 다가오심을 상징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영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존재하심과 다가오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존재하심과 다가오심을 상징한다. 영광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과 존재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현현을 나타나심 그렇게 번역해봤고, 임재를 존재하심 그렇게 번역해봤고, 그리고 다가오심을 임재 그렇게 번역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그들 힘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다가오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썽과 집안 싸움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목적을 달성하고 완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 안의 통일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 안의 통일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통일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처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파편처럼 나누어 있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은 교회에 다가온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국에서 사실 날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리셉션, 영접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전수되는 한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됨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을 예수님 말씀이 이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 온갖 죄와 이권으로 찢어진 오늘날의 교회에 암시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잠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행한 마지막 변론 가운데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에 도움이 됐을 법한 발언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란 관련 발언입니다. 내가 2시간 반 동안 계엄을 발동한 게 내란이 아니라 57개월간 민주당에 의한 국정마비가 진짜 내란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군을 무력화시켜 놓고 전체 예산의 0.65% 예산만 깎았을 뿐이다 그 주장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째는 앞으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면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며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됨, 곧 연합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영광에서 하나 되고 순종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 곧 연합을 강조하시면서 믿음과 영광과 순종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영광과 순종에서 하나됨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됨, 연합은 획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신병들은 각자의 개성을 버리고 획일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몸으로서 신자는 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몇 사람만 뽑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의사 누가는 신자이면서 세심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 설교관은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전도사로서 대학과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둘째, 하나됨은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는 양심과 소신의 문제에서 완벽한 일치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절대 진리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일치돼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과 포용을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문제에서 남과 다른 의견을 품을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그러나 음식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퉈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하나됨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장로회, 침례회, 무슨 감리회 같은 여러 모습의 기독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상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애태우고 다투기보다는 분열, 그게 좀 존재한다. 분립, 그게 좀 있으면 어때? 그렇게 인정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생명의 하나됨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짜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하지만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한 동력이며 그 동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전체 교회가 가득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며 그 전체의 힘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며 그리스도께서 훗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형제 자매여, 아직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지 못하고 신앙에 눈뜨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도가 완벽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에 성도는 영원한 할렐루야를 부르는 무리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듯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날을 위해 기도하며 아직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이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위대한 중재인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풍부함을 제 손에 쥐어 주시옵니다.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시옵소서.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중재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